예, 이제 사사기 4장 4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랍비도 4절에 나와 있는 랍비도시라는 사람은 사실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정보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의 뜻은 번개 또는 횃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선지 드보라가 나와 있는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란 뜻입니다. 꿀벌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꿀벌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아주 그 벌처럼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벌처럼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다 그런 뜻이고, 또 드보라는 벌처럼 적에게는 매우 날카롭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매우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드보라라는 뜻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율법학자들이라면 이 드보라는 성전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울 때 쓰이는 그런 불을 피우는 그 기름 같은 데다가 심지를 만드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심지를 만드는 그런 여자. 그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드보라는 아주 교회에서 속된 말로 좀 하찮은 일을 했다. 하찮은 일을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교회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심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하찮은 일을 한 이 사람 또는 여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이 남성을 다스리는 이런 일은 사실 드보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좀 별로 없지만 사실은 여성이 남자를 주장하는 일은 창조 질서에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냥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지식적이고 실력적인 면에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아예 계획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위치, 지위는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남성을 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성을 다스리는 일에 여성을 뒀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을 여성이 다스리는 것은 썩 어울리지는 않는 위치다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위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드보라와 같이 그 당시의 전체 지도자,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여성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드보라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게 창조 질서에서는 썩 어울리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집안에서의 그 결정적인 일은 항상 남성을 이렇게 좀 치켜 세워야 돼요. 치켜 세우면서 남성이 결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성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성을 잘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뜻이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잘 다스리는 게 뭡니까? 분노하지 않게 그렇게 다스려야죠. 여러분 아이들이 때를 쓰죠. 막 때를 쓰면은 그래 울든가 말든가 울어라 지치면 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마음속에 악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악이 생기게 한단 말이죠. 때를 쓰고 울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이 때를 쓴 놈한테는 매가 약이라더라. 그러니까 때를 쓰면 두들겨 패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네. 그 와중에도 부모니까 다른 사람이면은 모르겠는데 부모니까 대화를 시도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면은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이런 이유가 뭐냐? 응? 너가 이러는 게 옳으냐? 이렇게 아이들이라 그럴지라도 대화를 시도하면서 결국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를 달려주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부모가 인도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일인 것이지. 그래서 그 아이를 딱 결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끌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분노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젊은 부모들은 가끔 그 아이가 때를 쓰면 물론 지치기도 해서 그래요. 지치기도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오라라 이러면서 그냥 내비둬 버리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아이는 뭐 더 악을 쓰고 이제 더 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편이 온고지를 부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자가 집의 가장인데 뭐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한일합방 시대 뭐 대한제국 초기 시대 70년대 이럴 때 가부장의 그 어른들이 그냥 그 부모 남편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잖아요. 그 아내를 학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그러니까 남성이 중요한 거예요. 남성이 아내가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아내를 이끌어주는 그런 남성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 것이지 억지로 힘으로 여성을 그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끌고 가면서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악을 집어넣는 겁니다. 악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이 그렇게 아내들을 억압하고 화병나게 하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더 극단적으로 여성들이 너무 드세진 거예요. 그때 너무 억울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한 것이죠. 악에 악을 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당히 문제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지휘하고 거버너먼트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올바르지 않는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를 한번 봐볼까요? 사사기서를 한번 봐볼까? 죄송합니다. 사사기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3장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3장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의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위아래를 바꿔버리고 위아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3장 5절을 봐볼까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서로 이웃을 잔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어른이 존중받아야 되고 얘들은 어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교만하게,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하게, 비난하게, 빈정거리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그 진노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12절 한번 봐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니라. 이거 뭡니까? 부녀가 나라에 관할하는 자가 부녀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부녀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게 되면은 애들이 교만하고 얘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얘들이 어른들에게 빈정거리고, 그렇죠? 부녀가 관할하게 된다. 또 여자가 다스리게 된다. 이건 뭡니까? 잘못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역추적해서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총 지도자가 됐다. 이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더 이상 남성들을 쓸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들여다가 여성이 사사가 되어 여성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약 6년 정도 갔나요? 선교를 6년인가 7년에 갔는데요. 중국의 사역을 가르치러 가려면 중국 목사님들 가르치는데 꼭 우리나라 권사님들 모여놓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다 여성들이니까 남성들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남성들만 목사잖아요.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교단은 여성이 섞여 있지만 저희 교단은 남성들만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그 남성들만 목사님 하고 있는 익숙한 저희들에게 대부분의 여성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좀 뭔가 어색하다. 남성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남성이.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형태이고 그만큼 중국에는 남성들이 경건한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들이 열심을 내어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단히 중국의 목회 시스템에서 여성이 많은 것이 우려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만약에 여성이 목회자가 아니라 남성을 목회 세운다 그러면 아마 90%는 없어질 거예요. 90%는. 90%의 교회는 비어있을 것이고 그나마 그 남성들도 별로 지혜롭거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중국인 목사님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헌신적이고 실력도 좋은 분들이고 참 그들이 있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중국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형태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는 항상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안정적이다. 그런 모습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존경해야 되고 남성은 여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사람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안 받아도 잘 살아요. 그러나 언제 때 남성이 힘드냐 그러면 남성을 존경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남성은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이 남성이 꽃다는 보리자루 그냥 힘을 백일백을 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 깊이 사랑을 안 해도 남성은 좀 별로 느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상하게 까칠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존경해주지 않으면 여성은 남자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라. 또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받고 싶으면은 남성을 존경해주고 남성은 존경받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가장 가정의 안정적 모습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집안의 결정권을 여성이 갖기 시작하거나 그런 집안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성이 막 큰 소리치고 막 혈기 부리고 남성은 이런 집안이 여러분 안정적 보입니까? 또 남성이 여성을 하찮게하고 미워하고 사랑도 주지 않고 그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집안에 엄청나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상당히 육체적 병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남성들은요, 그러다가 직장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질서를 지켜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럽니까? 지금 시대에 더 그래야죠. 현대는 악한 시대고 타락한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별로 아멘이 없고, 새벽 기도 때부터 약간 분노의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요거 드보라의 종려나무란 뜻은 뭐냐면, 드보라는 재판을 할 때 항상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다, 그 뜻이에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아래 또는 종려나무 이거 자체가 드보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사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날 때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상시에는 재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드보라에게 자신의 특별 계시를 전달해 줬더라, 이 말입니다. 왜? 쓸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달리고 있으니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긴 드보라가 팔레스타인 남쪽인 에브라임 산지에 거처를 하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요. 누군가를 보냈죠. 누군가를 보내요. 아비노임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 납달리 게데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지도자는 드보라고, 드보라가 갈릴리 북쪽에서 불렀다, 이제 이 말입니다. 바락을 불렀다, 바락.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락. 어디 좀 바락하는 것 같잖아요. 번개예요, 번개. 바락이라는 뜻이 번개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랍비돗의 이름도 번개예요, 뜻이. 랍비돗의 이름도 번개이고 또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랍비돗이 혹시 바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이름이 번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에 의하면 일견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남편일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의견이 있어요. 이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근거는 없는 것인데, 이름의 뜻이 같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논외에 치고, 이 바락이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드보라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미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 지파 나름대로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훗이나 이런 사사들은 자기 자기 지역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자기 지역에 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쳐들어와서 자기 지역에서 사사가 만들어져서 자기 지역을 방어했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남쪽 에브라임에 있는 산지에 있는 사사가 북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적군들이 북쪽을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드보라 같은 경우는 그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재판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그 바락을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약간 혼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다볼산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북쪽에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이 다볼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이 있는 그 지역이 신약에서는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 그러니까 다볼산이 변화산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볼산이라고 그랬고 이제 신약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볼산입니다. 어쨌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지시를 한 것이죠. 왜 이 여사사 드보라가 그 사람을 지시를 했느냐? 여성이기 때문에 전쟁에 장군으로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 지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은 바락이라는 이 번개와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 너가 가라. 그러니까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봐볼래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자. 이게 그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자기네 지파거든요. 자기네 지파에 그 에브라임에 있는 여사사가 가라 그랬는데 당신이랑 안 가면 난 안 갈 건데요. 이러는 아주 웃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나쁜 애죠, 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드보라가 설득을 해서 보냅니다, 걔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7절에 보면은 내가 야빈의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죄송합니다. 6절 마지막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1만 명을 거느리고 어디로요?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다볼산은 해발 580m 산입니다. 신약에 아까 변화산이라고 그랬고요. 해발 580m에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덕배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배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군사적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볼산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 지역에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오기 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기 쉬운 장소고 이 평지에 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오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철병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평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산지에 거해 있었는데 산지에 거해 있던 이유는 지상으로 내려오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온 겁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빨리 다볼산 위에다가 진을 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철병거들이 기습해 오지 못하도록 딱 거기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6절 말씀에는 이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는 아주 지혜롭다고 군사적 관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계시를 어떻게 줬냐 그러면 기손강 변에다가 시스라 철병거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 그러면, 내가 기손 강가에다가 철병거를 배치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손강으로 시스라를 불러내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스라의 마음속에 내가 기손강 옆에다가 전차들을 배치해서 기손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기서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손강이 뭐냐? 기손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봄이 되면은 물이 범람하는 시기거든요.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봄이 되는 시기예요. 바로 그럴 때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딱 뭐 몇 주 또는 한 달, 이 기간이 아니고는 1년 내내 물이 없는 그냥 강이에요. 물이 없는 강.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거기 어때요? 넓다란 평지예요. 넓다란 평지. 평평한 평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마음속엔, 시스라도 이제 군인이니까 자기도 어때요? 산지에는 못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유도하는 게 병법인가요? 평지로, 넓은 데로, 굴곡이 없는 데로 이동하는 것이 장수가 병법이죠. 자기 장점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스라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기손강변에다가 이 철병거를 딱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스라의 마음속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병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 치려고 그러면, 내가 기손강가로, 그것도 완전히 평지로 내가 몰고 와서 딱 숨겨놨다가 이스라엘이 오면은 기습해야겠다.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비를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렇게 될 마음이 꿈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전될 것인가 꿈에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러시아에 대통령 당한 애가 둘이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고 독일의 히틀러였어요. 얘네 둘 다 승승장구할 때 러시아를 침으로 말미암아 둘 다 패전국이 돼버리고 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러시아를 치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도 러시아 생각하면 왠지 무섭죠. 언젠가 저 러시아가 대포를 들고 우리한테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죠. 근데 러시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3등 국가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힘이 약하냐 그러면 일본과도 싸워서 졌어요. 러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능력이 별로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삼자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저 붉은 곰이 언젠가 쳐들어올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러시아만 건들지 않았고 다른 유럽 국가를 다 나폴레옹이 다 점령했다 그러면 쉽게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통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덜커덩 저 인간들이 언제 치고 들어오겠지. 이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역사를 읽어보면 그때 러시아는 절대로 침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나폴레옹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우리를 치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침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침공에 들어갈 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필승 전과 보신 분 계시죠?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때 나폴레옹 여러 거 있는 거 보셨나요? 그 뒤에 바퀴 달린 대포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나폴레옹의 무기가 바퀴 달린 대포란 말이에요. 그래 그 무기로 유럽을 싹 쓸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들고 러시아 갔더니 질퍽질퍽거리네. 눈이 내리고 녹고 이런 질퍽질퍽거리네. 전부 다 진흙에 빠져가지고 옴짝다서 못할 때 러시아 형님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전쟁은요. 전쟁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패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죠. 근데 여기 드보라 시대는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들의 철병거가 장점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오도가도 못하게 시스라의 철병거가 그렇게 됐나요?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확한 전법을 사용하고 병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시스라 마음속에는 하필 재수없게 평상시에는 거기가 마른 땅인데 어떻게 재수가 없게 그때 질퍽질퍽거리고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옴짝달싹 못해서 진멸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지손강으로 불러내겠다. 그리고 내가 걔네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여러분 이거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를 거의 다 지배해 있습니다. 어디 지배해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까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놈이 지금 한 1억 명 되는데 그 인간들이 우리나라 지배했고 중국이란 땅이 얼마나 큽니까? 필리핀, 대만 그쯤 하면 됐지. 그리고 전쟁이 거의 끝나갔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오케이 승인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지배하는 거 오케이 승인을 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고 그렇게 세상이 마무리되어갈 즈음에 못났다고 진주만을 공격합니까? 일본애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은 그리고 일본을 허락해 줬다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동아시아 패권국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끝나가고 있는데 왜 이 일본의 천황의 마음에 저 진주만에다가 폭탄을 던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시작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 이름이 닭가상? 지금 닭가상 돼가지고 맨날 차별받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본토 일본 사람들은 다 중요한 여지 차지하고 우리는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닭감이상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천황의 마음속에 일본의 왕 마음속에 욕망과 그렇죠? 시세를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기들이 일본 전투력이요 독일을 훨씬 앞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자기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저기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때가. 다 그렇게 이제 배는 게 없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진주만을 대포 몇 방에 딱 해버리면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 진주만을 다 차지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겠지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걸 보면은 역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 지도자 하나하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를 주거나 시대적 착오를 주거나 교만을 주거나 눈에 뵈는 게 없는 걸 주거나 이렇게 탁 심어주면은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되는구나. 2차 세계대전 때도 가장 퀘스천 마크 뭡니까? 왜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다? 이 역사학자들 이해를 못해요. 역사학자들이 왜 독일을 침공했을까?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왜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